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둥을 바라보며입니다. 우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일종의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해운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에 해운대 하면 떠오르는 거는 광안대교와 아이파크 건물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려와서 봤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또 내려온 다음에 가장 해운대 하면 떠오르는 건물이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저기 있는 미포 앞에 있는 큰 건물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 건물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있구나라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해운대 제일교회가 떠오르신 분들도 있습니까? 우리들이 부산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듯이 각 지역마다 떠오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63빌딩, 그 다음에 남산타워, 요즘은 조금 더 해서 롯데타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각 지역마다 그 지역들을 대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 랜드마크들은 높이와 아름다움, 그 이미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상징하면서 지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렸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조금 다릅니다. 조선시대 랜드마크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죠? 라고 물어보시면 경복궁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경복궁. 조선시대 그 옛날의 그 사진들을 보면은 초가지붕 옆에 경복궁이 딱 하나 솟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왕의 위엄을, 그 궁궐 안에 있던 왕의 그 강한 힘을 상징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통일신라 시대에도 랜드마크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타서 없어진 황룡사 구축목탑. 예전에 역사 시간에 배울 때 이게 불에 타는 데만 해도 몇백 시간이 걸렸고 저 멀리서도 보였다라고 하는데, 우리들도 경주에 가면은 그 탑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탑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입니다. 당시 국교였던 불교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멀리서 목탑을 보면서 안위를 기원했던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랜드마크들의 핵심은 그것을 지은 사람의 의도와 더불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바램을 충족시키는 일종의 기원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 건축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 성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기둥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로에서 온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이 놋기둥을 만드는데, 이 놋기둥을 두 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이 각각의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1규빗이 한 45cm라고 계산했을 때 8m 10cm. 얼마나 높은지 상상이 안 가시죠? 8m 10cm.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파트 높이가 한 3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3m가 3개 정도 조금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층 높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8m 높은 기둥과 더불어서 둘레는 12규빗 줄을 두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2규빗 줄을 두를 수 있으니까 지름이 1m 71c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5m 40cm의 원통 기둥, 지름이 5m 40cm가 되는 원통 기둥이 있는 거예요. 수학 계산하지 마시고요. 수학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이 손을 잡고서 한 3-4명 정도가, 조금 큰 사람들은 한 3명, 조금 작은 사람들은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딱 하면은 잡을 수 있는 기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높은 기둥이 만들어졌습니까? 이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그러니까 성전을 올라가는 성전 안에가 아니라 성전 앞에, 주랑 앞에, 맨 앞에 세워져 있는 기둥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이면 누구나 봐야 하는 기둥이었고, 또 노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어땠을까요? 반짝반짝 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바라보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 기둥이 가진 의미를 항상 되새겼을 겁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 사람들은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죠. 모든 기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비들, 잡자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재부터 들어갈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보아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지키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들이 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냥 야긴이란 이름 모르고 보아스란 이름 딱 띄워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둥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이들은 이 기둥을 바라보면서 뭐 저렇게 눈부시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화려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건 어떻게 조각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기둥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저 이거 얼마나 걸렸을까, 이거 얼마만큼 돈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셨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승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셨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고서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중에는 마을이 되고 민족이 되고 후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이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지체 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나라이며 성전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참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의 그 자녀들,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이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둥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 우리를 공동체로 삼아주신 것,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하죠. 내가 잘해서 이런 거 된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안다면 감사밖에 나올 말이 없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요즘은 감사의 말보다는 원망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 감사하다고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안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교육자들이 특송했던 것처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높이지만 우리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매 순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지만, 지금은 사라져서 없는 기둥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면서 그 두 기둥을 만드실 때 그 기억했던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